잔잔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이 청중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셔요. 산 위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아래에 계시고 위에 이렇게 언덕배기에 앉아서 제일 밑에서 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은 그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 서서 이 언덕배기에 쭉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선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했다 해서 산상설교고, 배선자 써서 배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서 하신 설교를 선상설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한미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선상설교입니다. 선상설교를 그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신 것 같아요. 배를 이렇게 물가에 이제 그 밧줄로 맸겠죠. 움직이지 않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언덕배기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려보면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이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하면서 여러 천국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왼종일 그렇게 하시고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여기에 모여졌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다 가야 되니까 다 보내고 너희들은 나랑 함께 이 배를 타고 저 물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선 모여 탔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갈 때 그 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이제 설교를 듣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건너편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배를 타고 가야 될 다른 배들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배들도 있어서 여러 척 함께 출발을 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갔을까? 아마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상상하기에 꽤 밤이 깊었겠죠. 날이 저문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호수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너무나 커서 실제로 보면 바다같이 느껴서 어느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한 데가 있는가 하면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바다라고도 말을 하고 호수라고도 말할 정도로 직경이 한 12km에서 20km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큽니다.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노를 저러 가는데 어느 쯤인가 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돌풍.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걸 광풍이라고 해요. 미치 광자. 미친 듯한 바람이 갑자기 휙 불어옵니다. 사실 그 호수, 바다라고 말하는 호수 그 주변에 우리나라의 저 속리산보다 더 높으면 높지 낮을 수 없는 그런 대단히 큰 산이 버티고 있어서 바람이 그쪽으로 몰고 올 때는 불어올 때는 그 동풍이 이 산이 일단 바람을 막았는데 그 막힌 바람이 산을 돌아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바다 그 호수 넓은 호수에 불에 닥칠 때는 어마어마한 돌풍, 광풍이 생긴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가만히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서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였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 그물질에서 이 물고기 잡아먹는 프로급 이 백군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갑작스레 그런 현상이 생기면 이 여행 중에 그렇게 이동 중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물이 들이쳐가지고 막 이 잠길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 한쪽에서는 물 퍼내려고 난리치고 막 혼비백산하는데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자기들끼리 찾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 여러분 고물이 어디죠? 배가 있다면 배의 뒤쪽이에요. 뒤쪽. 배 맨 뒤쪽 고물에 베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아니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서 일어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위기잖아요. 예수님은 일단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고요하라.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외치셨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바람과 바다도 꼼짝없이 아주 집어삼킬 듯 했던 그 바람이 아주 고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어째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그 야단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오늘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은요 갑자기 그때 불어닥쳤던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와 무섭다 할 때보다 더 바다가 고요해졌는데 이제는 고요해졌는데 오히려 풍랑이 일을 때보다 더 심각한 그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포도원 교회 주변에 봄이 와서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는 거 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나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저 수선화들은 지금 활짝 펴는데 쟤는 왜 안 피지? 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다고 칩시다. 목사님 저 꽃이 아직 안 폈어요. 피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갔다고 칩시다. 이 꽃아, 이 꼬마 아이가 기분 좋게 너 활짝 예쁘게 빨리 당장 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줄기에서 꽃이 쫙 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 때문에 놀라겠어요? 다른 꽃들은 다 폈는데 얘만 안 폈네 했던 그 걱정보다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꽃이 활짝 폈네. 그것 때문에 더 놀라겠죠.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그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이 번쩍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자마자 그것이 어떻게 고요해지느냐.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순한 놀라움이 차원이 아니죠. 이 대자연, 부는 바람도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진다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우리가 종일 이분의 말씀을 듣다가 저쪽으로 가자 해서 백기를 타고 왔는데, 맞아, 우리가 이분을 지금 그냥 헛고생하며 따라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느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왜 하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그 말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로를 느끼시고, 때로는 그래서 이게 시장기를 느끼셔서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하고서는 예수님은 잡숫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바디, 이 육체의 소유자이신 거예요. 하루 종일 흔들리는 배, 이 그냥 보통 땅에서 하는 것보다 기우뚱기우뚱 이 물결에 늘 흔들렸던 그 배의 그 선상에서 왼종일 외치셨는데 왜 피곤치 않으시겠어요? 아마 생각하건대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어쩌면 골아 떨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 고물에서 지금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무시도록 작용했던 것은 평안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저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보람, 그 만족함 때문에 앉아 있었는데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 배 안에도 함께 계신다. 바람이 불건 물이 차오르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평안이 그 돌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잠 주무시게 했던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든든히 지켜주시, 성이건 집이건 인생이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 아니면 헛되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주신다. 잠을 자게 하신다. 그 평안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평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움직이실 때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그 돌풍이 그 배만 그 난리를 쳤겠어요? 예수님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배가 출발할 때 다른 배들도 많이 함께 출발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에 가자. 우리도 저 배를 건너서 가자. 같이 가던 다른 배들, 그 배들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셨던 것이죠. 곧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 무서워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야단을 참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무섭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오늘 하루 다 일과 끝났어.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풍이 일어날 걸 예상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선상수훈을 잘 들었던 제자들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아주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 열성은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을 이제는 체화, 육화, 이 몸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씀에 너희들이 한번 이 훈련을 몸으로 당해본다. 건너가 보자.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받을 차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진도를 차곡차곡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진도를 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충분히 들은 이 말씀을 이제는 몸으로 익히고 훈련할 차례인 거죠.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파도와 돌풍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라도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랬겠죠. 누군가가 일어나서 야, 제자들 왜 이렇게 난리야? 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들은 게 뭐야?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 천국을 들었잖아. 지금 예수님 주무셔. 예수님 깨우지 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우리 여기서 실천할 차례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한번 바다를 우리 잠재워 보자. 자, 베드로 언제나 앞장서서 말 잘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못한다면 안드레가 아니면 요한, 당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 같던데 한번 당신이 해봐.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서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든 누군가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모조리 하루 종일 예수님께 들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새겨야 될 우리의 현재적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느꼈을 때 열심히 흔들어 깨우는 거 이거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작년에 2022년도 교회표 지금도 기억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열심히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아지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을 위기 때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러셨던 거죠. 우리는 열심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이거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일고 광풍이 일어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겨뜨리고 할 그때에 우리가 나타낼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몸에 박혀야 된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지금 예수님 뭐 하셔? 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련 우리 보고 겪어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웬만한 시련쯤은 우리 늠름히 이겨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에 고통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걸 우리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친 그 음성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거 잠잠해지네. 이런 거 우리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 다른 배들 모두를 향한 응급조치, 사랑, 예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체험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은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험한 풍랑이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의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의 순간에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나와 똑같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 귀 달고 우리 몸인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구나 하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가 그 경외심까지 이르르는 체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소망,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풍랑도 허락하신다.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10월 이 충북노회 때 여러분이 막 응원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셨지만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어느 자리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거기서 낙선했어요. 가을에 10월 달에. 그때부터 작은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었던 바람이 연말쯤 성탄절 지나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주간에 굉장히 큰 바람으로 돌풍으로 이어져 어마어마한 마음의 제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렇게 이 고통 속에서 다시 또 하나의 바람이 한 달쯤 전에 저하고 제 아내에게 같이 불어옵니다. 교회를 통해 온 거센 바람.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새벽에 여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뭐가 기도냐?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 고통 속에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저 어떡해요? 예수님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 흔들리는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이 위기형 속에서 저는 그저 예수님을 흔드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주무시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영적인 귀에 그 음성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본당에서 진공청소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어제는 마침 남성교회가 청소하는 날이더라고요. 이 왱왱 소리가 딸그닥 청소하는 소리, 예수님이 일어나는 소리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시고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 토요일 밤늦게 10시가 넘어서 또 꽃을 꽂아놓고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김인정 집사님께서 사무실에서 그날은 늦었다고 하면서 이 PPT 작업을 준비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태풍, 이런 돌풍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음성,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최근에 사순절 성경 통독합시다 해서 5주간을 설정해놓고 3주간이 흘렀습니다. 이 3주간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통독 완료. 제 핸드폰 그 단톡 소리에도 매일 10몇 개씩 울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시는구나. 고요하라, 잠잠하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외치시는구나. 과연 제 깨달음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잠잠해지고 글자 그대로 교회는 고요해지고 지금 그렇게 파도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이 목사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했니?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니?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목회를 여기서 20, 30년 해왔니? 주님의 안타까우심. 제가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날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예수님 이 배를, 이 교회라고 하는 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의 돌풍과 바람을 완벽하게 재우시는 주님, 우리 과연 예수님, 우리 예수님 헛믿지 않았군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육체와 영혼과 경제 속에 바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부부의 삶을 살면서, 어버이들을 섬김에 서면서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없습니까? 돌풍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하시죠? 훈련을 받으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광풍과 바람을 통해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훈련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훈련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감탄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참 순종하는가,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